이게 현대의 이제 SNS를 통해서 문화적인 하나의 무슨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는 사실 저희가 뭐 크리스천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문화 전체가 사실 집단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인 광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빠져있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저는 성경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죠. 근데 이런 선입견은 사실 자기 중심성에서 생기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엄마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딸을 믿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거의 100%. 네. 참 솔직하시다.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근데 내가 클라라의 아빠 입장이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100% 자식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죠. 이게 저의 죄성이기도 하고 다 자기중심성. 저는 애기 엄마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클라라 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SNS에서 매일 보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100%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학대받고 부모에게 아이가 뭐 아동학대 기사가 나면은 거기에만 눈이 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희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근데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또 매일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SNS로 사실 실시간 이슈가 되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지금 정말 이 시대는 자기 편향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먹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순모임은 있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공동체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SNS를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가 생기는 게 이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또 믿는 사람들 공동체의 구신력.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부족이거든요. 부족. 부족이에요. 편견의 부족. 네, 부족이에요. 어떤 부족이라는 편견을 건 가진. 서로 간에 중냐 차느냐의 문제고 네. 갈려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엄밀히 말하면 타 공동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진짜 부족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족하니까 저는 이 제목이 뭐 헌트이기도 하지만 SNS에서는 그냥 마녀 사냥의 행위처럼 드러나잖아요. 부족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함께 뭉쳐야 되잖아요. 자기 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냥을 하고 다니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기원을 가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이 한 사람을 정말 죽음으로 말하자면 그 고통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막 크리스마스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아이들 서서 찬양하고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의 모습하고도 오버랩 됐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두 분한테 듣고 싶은 건 이 집단적인 광기 이게 또 어쩔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옳은 거야. 이게 또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분별하면 어떻게 이 시대에 이 현상 물론 이 사회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수결이 틀릴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그렇죠. 말씀이 맞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다수결이 우리가 이 사회에 옳지 않다. 있는 한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다수결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차선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어쨌든 그 방식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몰고 있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무리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서 누군가가 지금 그런 어떤 꼴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냥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가 그 죄를 정확하게 지었는지 우리가 알까요? 겸손해야 될 때가 되게 우리가 많은 경우 판사들도 그거 모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 다 끝나고 너 왜 내가 그 판결을 하라고 내가 그 증거 자료들을 너한테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 왜 그때 너 유죄로 판결했니?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거 뭐라고 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으면 진짜 그가 그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분량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나?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감독님 얘기한 게 사실 성경으로 보자면 저는 그 구절이 떠올라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송사를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몰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 영화랑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에도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유죄 추정을 하지 말라고 나와요. 맞죠. 그래, 목사님.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장로로 송사할 때도 두세 증인이 없어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유죄를 물을 때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두세 증인이 아닌 상태에서 섣부르게 한 사람을 몰았다가 거짓으로 위증으로 밝혀지면 너희들 그대로 당한다. 맞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죠. 무고와 관련된 거였죠. 네, 그게 네, 네, 네. 눈에는 눈, 네, 네, 이에는 네. 이가. 그렇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헌태에서도 보면 문제는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 한 명의 이야기를 갑자기 원장이 믿으면서 이걸 두세 증인이 아닌 그냥 사실로 몰아가 버리면서의 네. 신중함이 결여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벌어진 일들도 좀 더 신중하게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 마냥 거기서 그냥 폭발돼 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 원장이 믿은 데다가 원장이 이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네.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똑같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했을 때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증언들을 하죠. 근데 그게 물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풀려나잖아요. 두세 증인이 없었던 거죠. 그 물증을 제시하는 아니 두세 증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이런 일 혹시 있지 않았니?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이들의 상상력이 이제 발동되면서 그래, 그 선생이 그때 했던 행동이 이런 거인 것 같아라고 하고 이게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진리처럼 믿어지는 거고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죄인으로 루카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올감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되게 재밌다. 네.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감독의 어쩌면 의도는 그 아이들이 동시에 막 여긴 지하실이 있고 여기 소파가 있고 막 이런 거 증언하잖아요. 상상의 네네네. 세계에서 그 뉘앙스 자체에서 그 아이들이 증언한 그게 그 아이들이 우리를 대변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우리 그렇죠. 이 시대 사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마녀상을 당하고 있어.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인물이. 네, 그럼 네. 맞아. 내가 예전에 그 사람 어디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 뭐 스피치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끌어온 상상력과 그 근거를 막 대면서 이게 점점 부풀려지잖아요. 확장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좀 비교해보고 싶냐면 이렇게 가끔 기독교 안에서 어떤 어젠다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물론 그게 우리가 해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를 때는 그걸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젠다가 더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함께 모여서 어떤 집단을 대적하고 하면서 이게 세상과 똑같이 맞서는 일들, 그 사람이든 집단을 되게 매도해버리는, 마녀사냥해버리는 것에 크리스천이 그 위치에 서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동의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고 어떤 진리의 문제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가 너무 급하게 끌어오르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여전히 집단 안에.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 개토화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좁아지고 있고. 피해의식이 많으니까 또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또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또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또 뭉치게 되는. 저희가 영화 보면 사실 무섭거든요. 굉장히 이 장면들이. 그쵸. 왜 무섭냐면 들으려고 안 해요. 상대방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죠. 교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보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은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죄로 믿어버리고 밀어붙이고, 정치적인 태도는 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네. 근데 그것을 정당한 방식으로 또 건강한 방식으로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은데, 상대 진영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무슨 뭐라더라. 네. 그 뭐라드라의 어떤 팩트는 전혀 그렇죠?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이 루카스가 이들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 당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결국 뭘로 그렇죠. 그 네, 빌라도의 네, 네.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까? 그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 만한 정확하게 보면은 저는 신학적 근거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뭐 동의합니다. 뭐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의 소리가 큰 거고 네. 직접 대면해서 이걸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럴 때 군중의 함성이 진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직접 그 원전
제대로 된 물론 번역된 책이긴 하지만 번역되거나 어떤 때로는 원전을 봤을 때 굉장히 배울 게 많았던 책들인데 이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 책은 나빠 위험해 뭐 우리랑 틀려 그 책이나 그 학자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비평했던 게 많았었어요.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막상 그 책을 직접 읽어보니까 이거 뭐지? 나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거나 이 사람은 당대 이런 고민 이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이 고민을 했었던 거구나 였는데 그 당대의 고민을 다 뺀 상태에서 그냥 오늘의 눈으로 또 내가 취했던 입장에서만 단순히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이래 잘못됐어 정리된 것만 저는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찔리죠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조금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창피하네요 진짜.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정죄하고 오늘의 안전지대에서의 요 얘기들만. 근데 저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너무 그런 글들, 악성 댓글, 뭐 비난하는 글들의 상당수는 보면 그 사람의 고민들, 그 입장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어느 네.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로 제 네. 2차, 3차에 가공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그게 정설이 돼버려서 저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연예인들 있잖아요. 걔가 인간성이 나쁘대더라 뭐 이런 이제 막 하잖아. 네. 아니 그 연예인이 인간성이 나쁜지 아닌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고 거기에 달려가서 막 죽자 살자 댓글 올리고 결국 불행한 일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이 영화는 그러고 보면 이 시대를 많이 대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봐야 될 영화라는 생각도 들면서 부제목을 이렇게 달면 어떨까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아니,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아의 힘으로 판단하는 모든 선악들이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너무 다른.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도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저도 이 루카스의 특별히 캐릭터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어도 뭔가 어울렸겠다라는 굉장히 이 배우가 저는 좋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인으로 묘사된다면 상당히 이미지가 왠지 흡사할 것 같은. 뭔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처럼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뭔가 진실해 보였는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 사람들, 말주변은 없고 뭔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한마디를 툭 뱉는데도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묵직한 사람들. 사실 이 루카스의 제일 친한 친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오가 너는 눈빛에서 다 드러나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내 눈을 보라고 계속 말하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장면에서 이 배우가 정말 최고의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포스터가 그 장면인 거죠. 내 포스터가 맞아. 그렇죠. 그 장면이죠. 그 시선이죠, 시선. 그러니까 돌아보는 네. 주인공인 루카스의 네. 눈이죠, 그렇죠. 한번 사람들 좀 볼까요? 마을 사람들 중에 저는 이 불운인가요? 그 네. 끝까지 루카스를 믿어준 그 아들의 대부로 나오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었을까? 저는 목사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네. 테오와 마찬가지로 이 브라운도 자기의 자녀 문제. 자기의 딸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할 것 그래요, 같다 말씀을. 그래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제일 미우셨어요? 저는 저는 그 가장 친하다는 친구 부부죠. 테오와 테오의 아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 딸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제가 눈만 봐도 아는 친구라면 먼저 친구의 말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만약에 실제 그랬다면 저는 알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실천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전혀 없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믿고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죄가 크다고 봐요. 그 친구인 테오와 테오의 그 부인이.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고 희망적으로 보는 게 이 악한 자들이, 이 거짓된 어떤 이 아이의 그 증언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그 예배가 너무 값지게 느껴졌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루카스가 친구를 돌아보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친구. 근데 그 시선을 보고 이 테오는 알거든요. 내 친구가 죄가 없다는 거.
근데 그 루카스가 뚜벅뚜벅 일어나 친구를 막 주먹으로 때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던 게 네, 저도 저는 그 거기가 용서와 그렇죠. 화해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값진 성찰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래서 변화를 줬다. 인간이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그들을 평가했지만 저는 교회 예배 장면이 결국 태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때 그들이 그래도 돌아섰다는 네. 거죠. 결국 인간은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요만큼 희미하게 선하고 화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다. 근데 저는 그 희망을 그 장면에서 읽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태호의 변화, 태호가 이 루카스가 진심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변화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자 가장 클라이맥스죠, 중요한 클라이맥스. 장면인데 그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볼 맞아요. 때 저도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이 그러고 보니까 달리 보이네요. 감독이 크리스찬인가라는 생각도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도 네. 교회 또는 예배의 역할이 그러네요. 요 장면 직전까지 어땠냐면 루카스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트에서도 거부하고 가해자고 여겨지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루카스가 들어오는 걸 못 막는 장소가 한 군데였던 거예요. 그게 예배당인 거죠. 그러네요. 마트에서도 다 내쫓을 수 있고 네. 지나가다가도 내 옆에 앉으려면 막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를 못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마당을 깔아주니까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진실을 만날 수 있는 이 무드와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 교회가 되었고 예배가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역할을 들죠.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이런 집단적인 관계에 빠져들어 누군가 사냥하도록 우리 이렇게 압박하는 흐름에 우리가 압도당하여 살고 있는데 사실 정말 거기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가 되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현실. 입장과 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최소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그 서로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갑옷을 잠깐 내려놓고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이라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과 방향성 내 주장을 잠깐은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들 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세상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는 설교가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예배의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져서 최소한 내가 예배장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는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그 모멘텀에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참 목사님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라도 네. 점점 더 편향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계에서는 용기. 어느 편에도 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않고. 우리가 이런 네.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 대단히 선량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친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 괴물 같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저렇게 성탈적인 자세 한 사람의 진실을 들으려는 노력을 빼놓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괴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깨우칠 수 있는 지혜는 결국 루카스는 죄가 없었죠. 그러나 루카스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 마을 사람들이 결국 그 마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막 두들겨 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심지어 물론 그런 죄인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루카스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그를 몰아낼 자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아니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을 줬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은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좀 강한 그 개신교가 더 많으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들이 루카스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참 그래도 이 영화가 그 교회에서 테오가 루카스에게 막 두들겨 맞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희망의 빛이 이제 보이잖아요, 영화에서. 그랬던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꼬마 아이지만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사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 어리석은 말을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도 알거든, 자기가 잘못하고 죄진 거. 근데 그 딸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해주는 얘기가 이 영화의 모든 걸 말해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가 이 세상은 악으로 똘똘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악을 물리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 친구를 악으로 몰아세우고 거기 동조하고 그래놓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유발자가. 뻔뻔하게 자기 딸에게 하고 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게밖에 안 하는 인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절대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마음속에 선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위선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딸에게. 그렇다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실 테오의 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물이 너무 중요해 보였던 게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고 결국은 늦더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런 용기를 내야 하고 그것을 사실 어떤 다른 정황 증거가 있어서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루카스의 눈빛을 보고 그렇죠. 돌이키고 그 사람하고 나눴던 관계를 보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테오를 통해서 봤고요. 우리가 정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루카스 같은 사람이 있다면 많은 다수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사실은 그의 결백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밝혀주실 때까지는 그의 편이 돼주고 기도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의 편을 들기란 여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만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편향의 시대를 살고 이 SNS 홍수 속에서 늘 접하는 사실 일이어서 이 헌트라는 영화 저에게 더 중요하기도 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고 치료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죠. 헌트라는 영화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여러분끼리 한번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네마 브런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